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셔서 설교해 보셨던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인도하실 때나 혹은 우리 장로님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종종 설교할 기회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라 성경을 잘 물론 알겠죠. 그리고 설교를 잘 할 거라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투자되는 게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안 보셔도 돼요. 그렇게 열심히 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준비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거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가 최소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또 구약의 시대는 최소 그 2000년 이상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 현장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주석들이나 다른 설교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을 통해 늘 제가 조심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하고 특히 이제 주일 설교 같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모이고 믿음의 레벨이 다양하게 모이는 이런 예배 때 중간에 어떤 한 포인트를 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수준 차이가, 이 성경을 대하는 지식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잘 좀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특히 토요일날 밤에 잠잘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 그 본문에 좀 갔다 오게 해달라고.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현장에 한번 꼭 갔다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서 본 것은 거짓말 없이 가감 없이 증거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구하는 것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좀 본 것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제가 노아의 방주 사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절반만 듣고 가시게 돼서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오셔도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서 노아가 한번 돼보고 싶고 노아의 자식들이 한번 돼보고 싶었다라는 기도를 지난 저녁에 드려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기도 드려보셨죠? 혹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그 바울이 갔던 길, 그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거닐어 보면서 그때 그 예수님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밤에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꿈을 꿨을까요? 못 꿨을까요? 못 꿨어요. 못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 11월 달에 그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만들어진 그곳을 한번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노아를 직접 보고 그때 또한 느꼈던 감동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되어져 있는 그 수치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본 것만으로도 제가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 있는 노아가 됐으면 좋겠고요. 노아를 둘러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봄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들이 그냥 사랑장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거기 당시에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살았는지 믿음으로 정의되었는지를 잘 보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특별히 믿음을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실체적인 진실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보이는 증거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성경은 또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구절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쭉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됩니다. 아니, 당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느꼈을 텐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사람들의 행동, 행위, 자세, 생각을 믿음이었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었어요. 가인은 자기 형을 통해서 죽게 된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 그 제사가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 자세, 이 마음, 이 생각을 보시고 믿음이었다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요 기준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노아의 어떤 모습을 향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어떻게 한 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 영어로는 things not yet se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영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그럼 이 노아가 아직 보지 못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6장 11절 이하 13절. 아니, 창세기 6장에서 계속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되어져 있는 그 노아와 그 심판과 홍수와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직 보지 못했던 일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이 강포라는 말은 폭력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다가왔다. 내가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아와 노아에 있었던 그 백성 사람들을 평가하시며 내렸던 그 내용. 근데 어떻게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연이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하겠다. 이 홍수라는 단어, 오늘 여러분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10년이 훌쩍 지난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쓰나미라는 단어가 아마 그때 우리에게 뇌리에 박혔지 않아 생각을 해봅니다. 한 2, 3초 만에 한 동네가 없어지는 사건. 아니, 불과 한 5, 6년 전에 저 플로리다에서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할 때 한 젊은 부부가 대피를 해서 여기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 집을 산 지 한 1년도 채 안 됐는데 태풍이 온다는 소리에 집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샬롯까지 대피해 왔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길래 그들이 집과 모든 것을 떨궈놓고 여기까지 도망오게 됐을까요? 우리는 홍수에 대한 사전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반발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한 일, 아직 듣지 못한 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받았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홍수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그때 아직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담을 세상에 보내시고 가인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고 창세기 4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창조 후에 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아마 정기적인 비는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비와 오늘 본문의 홍수는 전혀 다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아직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홍수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사건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실 때, 다른 말로 창고, 이 넓이 펼쳐진 공간을 만드실 때 그 사이에 거기 전체에 물이 있었대요. 그 물 사이에 공간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뉩니다. 그 궁창을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명명하셔요. 지구 아래에 이제 물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또 흩으시고 바다라 하고 육지라 하시죠.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 창조 때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있고 지구 대기권 그 위쪽에 물층으로 이렇게 지구가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연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에서 홍수가 내리는 사건, 심판이 내리는 사건의 그 홍수는 그 하늘의 샘이 터지는, 땅에 그 샘이 터지는 그런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때로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본 것만 믿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것만 믿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이전에 없었던 일,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고 순종하고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나의 시선에 갇힌 채 살아가려고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으셔요. 에휴, 왜 저렇게 헌금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여 교회에 나와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철게 쓰면 안 되지. 나의 편협한 생각과 사고에 가로막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을 정의합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샬롯 장로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 신앙의 돌이킴, 회복,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습관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천국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눈으로 본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아직 보지 못했던 일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분과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 믿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여 식사대접 하시는 분들, 그 첫 신혼 때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십니까? 첫 사랑, 할렐루야.
첫사랑,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낀 그 첫사랑을 아직도 느끼고 계셔요? 이상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이상해져야 됩니까? 내 안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천국이란 것을 또 못 누리고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냐는 말이에요. 노아가 했던 것은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처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경고받으셨습니까? 아까 함께 읽었지만 내가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땅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말이죠. 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냐 설명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은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 당시 때 완전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대단한 사람이네. 끝나십니까? 근데 그 윗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 그러나는 앞의 상황과 뒷 상황을 반전시키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노아 때의 사람들이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다시 거꾸로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에 완전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파멸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되진 않았지만 그 반대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의롭지도 않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면 노아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던 거겠네요. 아니면 깨닫지 못했던 거겠네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또한 누가복음에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설명하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절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주님,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천국 오심을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 마지막 때의 사인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4절 5절에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가짜 예언자,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너희를 헷갈리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할 것이다. 6절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wars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에 대한 소문, 전쟁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이 넘쳐날 것이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8절에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것은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경고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이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로처럼 느껴지시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텍사스에 18살밖에 먹지 않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생일이 지나자마자 총을 쏴서 할머니를 쏘고 초등학교에 가서 7살에서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들 18명, 19명을 쏴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따라간 그 아이들의 나이들이 다 그런 나이들 아닙니까?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 아시지요? 그 포로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보셨지요? 말도 안 되는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을 신문으로, 글로,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주신 이 사인에 대한 경고가 보여지십니까? 전쟁에 대한 소문이 넘쳐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어디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얼만큼 심장이 뛰시나요? 얼만큼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냥 지나가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은혜 받아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더우셔서 에어컨 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십니다. 가끔 은혜 받으시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장로님 감사해요. 하나만 더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각해볼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에 중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노아가 그 예언의 말씀을 경고로 받은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 내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귀를 여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혹시 이미 편견을 가진 채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런 방주를 짓는 사건을 보면서 몇 년을 지었어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담아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안타까우신 표정이 제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100년에서 그 이상 되는 시간이 그가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쨍쨍거리는 그 햇볕 속에서, 아니면 매년 수확되는 그 포도주를, 그런 삶을 통해서 그를 능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던 일,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고하신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준비해야 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오기 전에 나는 천국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간이 언제인지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밝혀주셨습니다.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지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본문 말씀이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도구입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한탄하시고 그 땅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셨는지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더라고요. 그들을 보시며 grief 하셨대요. 어떤 단어입니까? 슬퍼하셨대요. 답답해하신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하셨던 마음을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근심하신 게 아니고 painful, 고통 속에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자비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십니까? 100년, 120년 성경학자들마다 방주에 짓는 시간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식구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고민 아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뚝딱 3일 만에 일주일 만에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했냐? 베드로는 그의 남겨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당시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긴 연수의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샬롯장로교회가 이 샬롯적의 첫 번째 한인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이시안 교회입니다. 45주년을 맞이하려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지역에 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하여 구원의 날에 그 방주에 타는 그 성도들로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떠올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정이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가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경외하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경외하다. 영어에서는 in holy fear라고 얘기해요.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뭐 TV에 나오는 어떤 한 탤런트가 슬픈데 웃긴 표정, 이것을 연기하는 것을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슬픈데 어떻게 웃길까? 근데 거룩한데 어떻게 두려울까라는 단어를 제가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Holy fear.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하나의 감정에 대한 모습일까요? 성경을 찾고 연구하다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19장에서는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들려 올려 보내는 장면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내산에 임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 어떤 능력 앞에 인간의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어떤 내 마음을 하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떠한 신에 의해서 굴복되어지고 압도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권능과 전지전능하심 앞에 굴복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과 임재 안에 철저하게 귀속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압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쑥불쑥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제가 그래요. 저는 B형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B형, 어머니도 B형, 저도 B형, 제 동생도 B형, 제 와이프도 B형, 제 아들도 B형, 제 딸도 다 B형이에요. 저는 올 B형의 집안입니다. B형 하면 좀 막 혈기왕성 막 그냥 막 으악 하잖아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도 컨트롤이 안 되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철저하게 압도되어지는 것. 그 앞에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움직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샬롯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노아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시고 여러분들 사시는 대로 훈련된 대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말씀 한 절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고 점심때 회사에서 여러분 또 기회 되는 대로 계속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루를 또한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은혜 받은 말씀 구절 있으면 나누시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는 1년 365일 계속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삶 내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는데 그 믿음은 나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저는 제 뱅크 어카운트 통장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제가 돈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입금이 되었을 때 딱딱 찍히잖아요. 뱅크 어카운트는. 믿음이 내가 얼만큼 있는지 수치로 딱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만큼 오늘 믿음이 쌓였구나. 이걸 좀 어떻게 써야지. 여러분 믿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네, 저는 제 믿음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늘 답답하고 송구스러워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눈에 못 보게 해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닐렀는지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과부가 드린 그 작은 두렙돈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심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이요 열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저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베드로 사도를 많이 닮은 것 같다라는 착각을 제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지난주에 제가 질문 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질문을 드렸죠. 그런 질문의 대답을 하루하루 하고 계실까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천국의 열쇠까지 주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리조아 부인이지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쌍욕을 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능멸하고 도망갔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신 모습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그가 책을 2개 남겼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이 세상에서 황금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네가 그들을 사랑하는도다. 믿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줍니다. 믿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마침내 믿음의 종착점은 영혼 구원이다,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나긴 인생. 우리 교회 장로님도 특별히 저희 샬롯 동역에는 연세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가대 보셨지요? 많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성가대 대원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 아버지 품에 갈 날이 많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배울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생애를 불타오르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더 주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축복, 우리 사랑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듣지도 못하고 아직 경험도 못해봤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경고가 2000년 전에 주신 우리 예수님의 경고가 나의 뒷등에 때려진 것처럼 살아가죠. 오늘 하루도 가슴 뜨겁게 반성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경외함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압도되어 우리의 인생에 드려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